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음성 듣고 돌아가십시오. 응답받고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담임 목사의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축복, 이 소원은 담임 목사보다 10배, 100배, 1000배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효도하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신앙은 정말 복된 신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음성 듣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장 19절로 27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그의 맏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는 다윗의 그 노래입니다. 다윗의 조가, 다윗의 애가인데,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활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있지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활의 노래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 그러니까 여기서 활은 요나단의 활이 이 어떤 이 애가의 그러나 포인트이기도 한데, 실제로 요나단은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과 헤어지기 전에 그 활을 쏴서 다윗에게 신호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이 속한 그런 지파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굉장히 활에 능한 그런 지파였다고 하고요. 또 이 활에 관련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죽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블레셋의 이 활 쏘는 자가, 궁수가 쏜 화살에 이제 사울이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활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활의 노래를 어디에 기록되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 잊혀지기에는 아까운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영웅,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영웅이 있을까요? 근데 일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영웅하면 머릿속에 이순신이 생각나나 봐요. 그렇죠? 일부에서도 이순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순신이나 어떤 위대한 장군들, 그러한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장군들,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 혹은 좀 기억해 둬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야살의 책인데, 바로 이 야살의 책,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야살의 책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사울의 이름이 올라간 거야. 여러분, 사울이 영웅입니까?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죠. 근데 그런 원수 같은 존재인 그 사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영웅책에다가, 이 위인전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은 다윗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대를 했다는 것, 그것은 이 다윗의 인품, 인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직위가 왕이어서 왕인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가기 전에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과 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활의 노래인데, 여기서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선 이 활의 노래는 이게 시거든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을 쓰는데 동의대꾸법이라는 기법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표현과 밑에 있는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오버랩을 시키면 여기서 영웅은, 이 영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용사예요. 두 용사. 누구죠? 사울과 요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산입니다. 산.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굳이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두 용사가 산에서 죽었대요. 무슨 산이죠? 길보아 산이죠. 죽었는데 이 말이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두 용사가 죽었다는 게 중요하지, 어디에서 죽었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산 위에서라는 말이 이 다윗의 애가에서 몇 번이 반복되냐? 3번이나 반복돼요. 오늘 이제 19절에서 산 위에서, 그리고 어디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보아 산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어디서요? 2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그의 애가에서 이 산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의미가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과 이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산을,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 산이 그 산이고 저 산이 저 산인 것 같지만, 이걸 원어로 히브리어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산 하면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산 하면 하르라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르. 우리 뭐 계룡산, 대둔산, 그때는 뭐 계룡하르, 뭐 대둔하르,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산은요, 그 하르가 아니라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따라 합시다. 빠마. 이 여자분들 뭐 하시죠? 빠마 하시죠? 빠마, 파마, 퍼머 그런데 빠마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산은 뭐냐? 그냥 길보아 하르가 아니라 길보아 빠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빠마가 뭐냐? 하루 일반적인 산과 비교가 되는 이 빠마는 어떤 산이냐?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제의가 이루어지는 산. 쉽게 얘기해서 그 길보아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산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보아 산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성전이 없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아멘.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1,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로부터? 이 도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마 길보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두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굳이 길보아산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전투를 준비했을까? 그들이 구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산당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5분만 아멘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세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멘 소리가 큰 만큼 오늘 이 다윗의 애가는 더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산당 그 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보아 바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당에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능력이신데, 그런데 이 산에서 전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오늘 다윗의 슬픔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목말라 죽었어. 보니까 목말라 죽었어. 근데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 오아시스가 있었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었는데 보니까 바로 지척에 뭐가 있어? 오아시스가 있어. 오늘 다윗의 슬픔은요, 다윗의 애가는 단순히 자기 사울은 그렇다 치고 다윗의 영혼의 친구인 절친인 요나단에 대한 죽음,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슬픔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은 다윗의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은 누구의 슬픔일까요? 하나님의 슬픔이야. 하나님의 슬픔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보아 바마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슬픔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대요. 그 집 앞에 이제 집을 들어오는 길목에 돌이 하나 있었대. 큰 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저 돌이 조금 걸림돌이 되니까 돌을 좀 치워라. 네가 조금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저 돌을 좀 치워라. 뽑아버려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대요. 그 아들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 돌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했겠죠. 애쓰고 용쓰고 했겠죠. 근데 돌을 못 뽑았어. 못 뽑았어.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최선을 다했니? 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럼요, 아빠 보셨잖아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뭔 일인가? 왜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옆에 있어요. 도와주실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것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이제 잠이 깨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군사의 수가 적어서 패했습니까? 무기가 변변치 못해서 패했습니까? 이들이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여기서 길보아 산들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근데 이것이 축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재물 낼 밭도 없을지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니? 그 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 밭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대로 행하고 열심히 순종하여 나아가면 내가 너를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죽었잖아요.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즉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힘이신 거 믿으시죠? 도움이신 거 믿으시죠? 근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누려야죠. 받아야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모인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 하루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무를 다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육신이 아픈 분 계실 거예요. 몸이 아픈 분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 왜요? 치료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마음에 슬프고 절망되고 외롭고 칼칼하고 한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쳐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니까, 평안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평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승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지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의 치유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살아계신 것이, 이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 누가 물어보더라도 오늘부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성전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모였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면. 나오긴 나왔지만 아이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나 하나님이 벌하시지, 이렇게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나온 거지, 무서워서 나온 거지, 영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수백 수천 명이 예배한다고 모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요? 왜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만을 원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 있게 아멘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설교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아멘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열망하는 거지. 누가 사람을 사귈 때, 친구를 사귈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은 아닌 거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저 사람이 가진 권력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만나면 그건 아닌 거지. 그냥 사람이 좋은 거야.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그 사람을 원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윗이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브온 바마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울과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뒤돌아가는 그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용했죠.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하무적이고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왜일까요? 왜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가신 거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참담해서 가슴을 쥐어 뜯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왜 하나님이 나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아세요? 우리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 문지방을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걸어서 저 문지방을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셨대요. 그러니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다면 그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살아계신대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자고 박살내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애가는요, 누구의 애가일까요? 다윗의 애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애가예요. 하나님의 슬픔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척의 고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참척의 고통? 부모가 자식을 잃은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이 고통은 눈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에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애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애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애가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고통, 그 안타까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분인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참 찌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뭔가 기댈 언덕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지푸라기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게 되는 그런 찌질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렇게 찌질한 존재인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실 수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뭔가 좀 세상에 있는 것은, 사울을 보십시오.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그 농사꾼을 쟁기놓고, 야, 너 이제 내가 너 왕이야. 사울이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울이 왕이 됐더니 목이 곧아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땅을 떠나선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슬픔의 노래의 대상이 되었지만, 다윗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널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다윗이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까? 예? 완벽한 사람입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다윗이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결정적인 죄를 저질렀잖아요. 뭐예요? 자기 이 장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정말 멋진 장군이에요. 나라와 충성을 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아가 장군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아내인 바세바가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 바세바를 이제 범했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갖다가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완벽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살인 조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가서 죽이라고, 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가장 무거운, 가장 심각한 두 개의 죄를 졌죠. 성적인 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가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사는 것이 신앙에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고백과 진심을 가진 사람이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그러니까 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잘 사는데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이딴 소리 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지 못합니다. 그 중심을 가진 것이 신앙이에요.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직분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딱 보면 알아요.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기도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세바와 사건, 그리고 이 우리아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은혜이지만 제가 특별히 붙들고 있는 레마의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했을 때,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아유,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바로 꼬꾸라지죠. 바로 꼬꾸라져요. 지체하지 마세요. 바로 꼬꾸라져야 돼요. 네? 감히 누구 앞에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누구 앞에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즉시 꼬꾸라져요. 머리를 땅에 대고 코를 박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래요. 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버리면 저 끝장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겉으로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야. 죄는 마음으로 짓든 행함으로 짓든 죄의 결과는 똑같아. 뭐야? 죽음이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뭐 기도하고 자신이 뭐 하고 내가 봉사하고 뭐 한다고 그런 거 자랑하면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이 중심이 신앙이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